그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예. 자, 아브라함이란 인물에 대해서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인물은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에게 둘 다 아주 귀한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인물,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다윗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엔 아브라함을 등장시켰는데,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록대로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 뭐 조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믿는 모든 자들의 아버지,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랑 간격이 너무 커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지레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저렇게 하실 수 있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모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들어서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샘플로 들어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낱낱이 해주는데, 오늘 그 아브라함 인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이 전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 가운데 할례가 등장하는데, 할례 9절에서 12절에 9절 10절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이 할례자에게만 임하 무할례자에게도 임하느냐? 이는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다고 말하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어떻게 그 믿음이 의로 간주되었느냐? 그가 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아니면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냐? 할례자로 있었을 때가 아니라 다만 무할례자로 있었을 때라. 지난 시간에 이 복에 대해서 다윗의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다윗이 어떻게 이 복을 받았어요? 태울 수 있는 짐승도 없고, 이 죄, 자기가 너무 심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살인도 간음도, 어떻게 거짓 증거도. 그러니까 그걸 치울 수 있는 짐승도 없고 짐승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통회하는 영, 상한 영,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 제물이 있었다면 자기가 다 바쳤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모든 짐승 다 잡아서 다 바칠 수 있었, 그런 위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걸로 용서를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는 근데 다윗이 받은 복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주인공을 바꿔서 연관을 지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크죠. 다윗은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아브라함은 율법 받기 전에 이방인을 대표하니까 이 두 인물이 굉장히 상징성이 큽니다. 9절과 10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 복이 할례자에게 임하냐, 아니면 할례자, 즉 유대인에게 임하냐, 아니면 무할례자, 이방인에게 임하냐.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는, 이 복을 받았을 때는 할례 받기 전 무할례자, 이방인 상태였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출발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특히나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스라엘 안에 12지파가 있고,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 다윗과 같은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 둘을 묶어서 유대인이라고 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두 왕국으로 분리됐을 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지금 흔히 얘기하는 한자로도 유태인이라고 부르는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부르는 존재들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범위가 더 좁죠, 유대인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린 사람은 알지도 못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 피도 많이 섞이고 어디서 어떻게 섞였는지.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이 계보를, 이걸 다 모아서 이제는 하나의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는 게 재림 때 세우는 그 왕국, 이스라엘 왕국이에요. 자, 명확히 얘기하면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입니다.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야곱의 아버지인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은 절대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그 씨에서 나온 거니까. 이삭 역시도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수 없어요. 이삭의 조상일 뿐이죠. 정확히 이스라엘은 야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정의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이라고 이 아브라함을 자랑했지만, 아브라함은 정작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육신적인 조상이 될 뿐이죠. 명확히 얘기하면 정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도 뭐라고 시작해요? 아브라함은 이방인 신분이다. 바빌론 사람이고
그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바빌론 사람이고, 근데 그 바빌론 사람이 강을 건너서 히브리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다는 거죠. 이게 명확한 성경의 정의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믿음을 논하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주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겨진, 그게 바로 할례 받기 이전이다. 시간도 굉장히 하나님이 애매하게 두면은 사람 가운데 논쟁이 있으니까 애매하게 두지 않아요. 할례 받기 전에 13년 전에 구원시켜 주시는 게 86세 창세기 15장에서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고, 물론 육신적인 방법으로 좋지 않은 방법을 택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낳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99세,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할례를 명령해서 그때 할례를 다 같이 집안 사람들하고 남자들만 받았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이 관계를 보여주는 그 말 그대로 육체적인 표적이죠. 표적,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할례 자체를 했다고 해서 관계가 맺어진 게 아니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할례.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마치 우리가 구원 받고 나서 물칠례를 받는 거하고 물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뭘 자랑해요? 할례 자랑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치 이 할례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통해서 순서를 나열해 놨잖아요.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명령하시는 이 순서.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뒤집어가지고 마치 할례를 받으면 자신들이 마치, 그래서 그 선민 사상에 취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안 좋은 상황에 치닫는 그런 것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관계가 개선되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 나서 할례를 받은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미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할례 자체가 뭐 유대인들은 할례를 자랑할 수도 있고, 그전에 할례 민족이라고 그러고 그걸 자랑했고, 심지어 이걸 따라하는 아랍 민족들도 있잖아요. 아랍은 그래서 여자까지도 할례 시키잖아요. 근데 할례 자체는 세상에 보여주는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할례를 명령하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세상 그 어떤 민족도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그런 명령 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건 지금 로마서에 계속 얘기하고 있고,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거라고 지금 나열을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뒤집어 놓으니까 어려운 거고, 이런 데서 거짓 교리들이 출발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로마서도 뭘 보여줘요? 믿음을 통해서 먼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기 전에 믿음을 통해서 의로 간주되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 그래서 무할례자에 속해 있는데 나중에 할례자가 되는, 이걸 이제 아브라함을 샘플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 할례와 관련해 가지고 신약 시대에 오해가 섞인 이런 그런 교리들도 많이 탄생을 했어요. 특히나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이 저렇게 멸망하고 AD 70년에 성전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없어지고 이스라엘 대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그럼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가 보다 해서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라는 걸 가져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 아브라함도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됐나 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위험한 교리가 탄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아요.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어릴 때 그냥 할례를 받잖아요. 할례는 다른 거 없으면 남자의 성기를 찢어내는 그 표피에 티를 내는 그 피를 흘리는 그런 의식이죠. 그게 할례인데, 그 로마 카톨릭이 가져온 게 뭐예요? 그런 건 못 하겠고 할례는 할 필요가 없고 하니까 이거를 뭘로 대체했어요? 유아 세례로 대체한 거예요. 신약 시대는 유아 세례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유아에게 이렇게 물을 뿌려서 죄를 씻는 것처럼, 그러니까 유대인이 할례에 취해가지고 선민 사상에 취한 것처럼 로마 카톨릭 똑같아요. 유아 세례를 구원 교리로 연결시켜가지고 유아 세례가 마치 구원을 베푸는 것처럼, 이 아이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짓 교리를
그리고 그 구원 유지도 로마 가톨릭이 해줘야 된다는 그런 종속된 개념으로 해서 거짓 교리를 탄생시킨 게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뭐 우리로 따지면 원래는 침례가 돼야 되는데 유아에게는 침례를 베풀 수 아기를 물에 잠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례로 발전한 이런 것들. 그래서 뭘로 주장해요? 이 세례 역시도 또 침례 역시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한 증표, 할례랑 똑같다고 주장하는 게 바로 로마 가톨릭, 아니면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할례처럼 어릴 때 받는 게 좋다고 해서 베풀었던 게 유아 세례. 이 로마 가톨릭의 역사 가운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이 유아 세례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유아 세례 거부했다고. 특히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해가지고 저항해가지고 유아 세례 때문에 너무 많이 죽었어요. 그 정도로 로마 가톨릭이 내세운 강력한 교리가 바로 유아 세례예요. 근데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죠. 믿음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뭘 베풀 수 있고 그 아이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혼 그리고 자기의 영,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면은 자기의 믿음 고백을 통해서 자발적인 그걸 통해서 침례를 받는, 그거를 성경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기억도 안 나는, 그쵸, 할례도 마찬가지고 기억도 안 나는 이걸 통해서 안 된다는 거죠. 마치 그러고 나서 그게 제일 답답한 게 그거죠. 저도 유아 세례는 한 3번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죠? 그거 100번 받고 해도 뭐 심지어는 군대 가서 초코파이 준다고 세례를 한 번 더 받았으니까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거는. 먼저는 로마서가 뭘 얘기해요?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마음의 할례. 마음의 포피에서 떼어나는 마음의 할례.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먼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나서 이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할례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할례를 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이 알려주는 겁니다. 어디서부터요?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할례처럼 물침례나 뭐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인 교리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문제죠. 물침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거나 세례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께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했어요? 그죠? 주를 믿었더니. 그게 답니다. 그걸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를 믿었더니. 아브라함이 막 쌓은 제단, 돌제단, 뭐 바친 뭐 그런 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나와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실 때 주를 믿었더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주신 것. 그게 답니다. 오늘 로마서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지만 구원은 할례랑 관계가 없다는 거.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거. 이게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낙원 가운데 문제가 없어요. 그죠? 낙원 가운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낙원 가운데 할례를 받았든 안 받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물침례 안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물침례식 안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천국에 못 가나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정작 중요한 건 성령 침례지,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채우시는 성령 침례지, 물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을 이 땅에서 했건 안 했건 그거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는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똑같은 겁니다. 할례랑 이런 문제는. 그래서 11절, 그런 다음에 그가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곧 할례의 표적을 받았으니 그 믿음은 그가 아직 할례 받지 아니하였을 때 소유했던 것이라. 이는 그로 하여금 믿는 자들 모두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비록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그리하셨느니라. 이는 의가 그들에게도 전가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소유하고 있었던,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 그걸 받아들여서 이미 소유하고 있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의의 인장. 믿음으로 받은 의의 인장. 이게 할례보다도 훨씬 중요한 겁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믿음에서 나온 의의 인장. 하나님이 도장 찍었다는 거. 우리 예전에 글쎄요, 요새는 그런 일 하면 큰일 난 시대 같은데, 옛날에는 뭐 조금 짓궂은 어떤 여학생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럼 괜히 가서 그래 얘기, 너 내가 도장 찍었어. 이런 얘기들, 요새는 그런 농담도 안 하죠.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찍은 도장은 아무도 없앨 수 없어요. 이것을 인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렇게 두루마비 이 편지를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초콜릿 같은 거 쭉 뿌려가지고 거기다가 도장으로, 이렇게 반지의 도장으로 이렇게 꾹 찍으면은 아무도 풀 수 없는, 그죠? 그런 것을 인장이라고 얘기해요.
이 의의 인장을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소유하고 있던 것.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직 내면적으로 유대인인 자가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가 할례이니, 육체에 받는 할례를 뛰어넘어 마음에 받는 할례, 마음을 찢는 게 중요하지 육체를 아무리 찢어봐야 뭐 하겠냐는 거예요. 물침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구원받은 사람이 물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의 모형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중요하지, 물침례가 중요하다면 목욕탕 주인이 가장 구원 먼저 받아야겠죠. 그잖아요. 우리 옆에 그죠, 목욕탕 주인 얼굴 뻐개서 술 취해서 이렇게 나오시는데 저런 분이 제일 먼저 구원 받아야겠죠. 자기가 물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영 안에 있고, 그죠, 법조문, 이런 율법의 글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마음의 할례,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유대인들이 너무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이 할례의 민족이라고.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그래요. 지금 바울이 그걸 뒤집으려고 하니까. 특히나 이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왜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 보면 로마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도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큰 거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이 이런 것들을 개념을 잘 이해하고서 이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잘 전달해주고 또 다른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줘야 된다고 로마서를,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상태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인장으로, 근데 인장 자체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인장하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 구속의 날까지. 구속의 날이면 그럼 그 예수님이 오시면 떠나시나요? 아니요. 결코 이제는 떠날 일이 없다는 거 인장을 찍고 영원무궁토록.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 둘이 꼭 붙어 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안 떨어져요. 들어오시면은 이제 영원무궁토록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인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교회 같은 거.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랑처럼, 유대인들이 뻐기는 것처럼 자신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뭐예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가, 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서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도록 입금시켜주도록 하나님이 입금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장 찍어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것이기도 하니까 계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다, 아브라함은 할례 이전에 이방인이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유대인들이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지 왜 니네 조상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12절. 또한 할례의 조상이 되도록 하셨으니 할례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소유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유대인들도 속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 물론 아브라함이 할례 조상이 맞다. 그래서 할례 그들에게 조상이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12절조차도 뭘 더 강조해요? 할례에 속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할례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바로 뭐라고 얘기해요? 아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또 이방인 얘기로 바로 넘어가요. 강조를 계속하죠. 왜냐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랑을 많이 했으면은 예수님 앞에 와서도 아브라함 자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방이다.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이방인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기도 하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전가, 이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둘 다에게 필요하고 둘 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입금해 주신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금받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로 그렇게 약속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걸 13절에 15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3절. 이는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나 그의 씨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요. 자, 유대인들이 또 자랑하지 못하게 입을 또 막는 거예요.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를 통한 것이기 때문이라 강조하죠.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뭘 해서 받은 게 아니고, 심지어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고, 할례는 13년이라서 요건 조금 기간이 애매한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은요, 이때로부터 430년 뒤 얼마나 간격이 커요. 그 가지고는 아브라함을 논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율법을 지켰다 그걸로 받은 게 아니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 잘 지켜서 자꾸 이걸 상속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바울이 또 경고를 주는 거예요. 율법 잘 지켜서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조차도 그 율법 하나라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약속해 주셨지 않냐.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것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장차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새로운 질서,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와 체계, 완전 왕권 시스템, 유일한 왕, 그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는 그 왕국을 열러 오실 거예요. 그죠? 그 정부를 세우러 오실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정치로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요. 우리에게 너무 훌륭한 정치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시 오실 때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건 저 가나안 땅을 새롭게 만들어서 리뉴얼 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또 자랑할 것 같으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문자 그대로 그냥 기록만 통치자들이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기록만 왕들이라고 해놓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계속 자랑하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한 아브라함이 아니다.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믿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된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만나지도 않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아브라함이 이런 존재고 너희 역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저와 여러분도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맞죠? 믿는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나왔어요. 유대인도 나오고요. 아랍 사람들도 나오고 교회도 나왔어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왔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샘플, 아주 좋은 샘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방인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는 할례자들의 조상이 되기도 하고 양쪽을 다 아우른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좋은 샘플이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통한 것이 아니요. 강조하죠. 율법은 아브라함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부터 400년이나 지난 뒤에 율법이 탄생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없었을 때 이미 새로운 상속자,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로 이미 약속을 먼저 받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도 성경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약 성도고요. 저와 여러분도 율법이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도 율법을 받은 적이 없죠. 근데 우리도 약속받은 게 있어요. 새 예루살렘, 영원한 생명, 통치권. 그죠? 율법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동일하지 않아요? 계속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해 놓은, 디자인해 놓은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으로서 혈통으로는 전혀 아브라함과 연관이 없어요. 물론 뭐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도 저 위에선 셈족으로 만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한 육신의 혈통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죠? 혹시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고 주장하실 분 계신가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우리 조상 중에 이집트에 속박돼가지고 저 피라미드 만들고 노예로 살아 그런 조상이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저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 저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 조상이나 저와 여러분이 직접 받은 적 없어요. 이게 다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도 율법을 통하지 않고도 약속받은 것들이 많죠. 교회, 모든 영적인 복, 하늘의 영적인 복 약속받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의를 통해서 약속을 받았다. 그게 아브라함과 동일하다고 지금 성경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15절 이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들이 된다면 믿음은 헛된 것이 되며 그 약속은 아무 효력이 없게 되기 때문이라. 이는 율법이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게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면, 지금 율법과 상관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만일 율법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면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율법 잘 지켰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헛된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 시절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다고 하는 그 바리새인 시절에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조롱받으신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왔다고 한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슨 행위로 받는 거는 안 된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롱받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위로 구원받게 되고 율법으로 구원받게 된다면. 또 이 땅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재밌는 글을 썼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하면은 예수님이 천년왕국 때 혼자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지킨다니까. 아무도 못 지킬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 혼자서 유일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으로 혼자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조롱받으신 거죠. 그거 역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헛된 게 되고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거죠. 믿음을 소유하면 지금 아브라함 통해서 믿음의 의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고요. 이 믿음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온 우주를 통치하고 모든 걸 상속받는 공동상속자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공동상속자. 이 모든 걸 주시는데 우린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모든 걸 주시는데 무엇만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이렇게 헛거로 만들면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런 것들을 헛것으로 뭐가 헛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무언가 된다고 하는 것들을 그런 생각만 가지고도 믿음을 헛것을 만들고 효력이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14절과 15절 얘기하면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주석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이 잘해주고 있어요. 율법으로 뭘 해야 된다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저주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 똑같은 본문 오늘 로마서 본문하고 똑같은 문구죠.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어제 잘 지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똑같이 잘 지키고 죽을 때까지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과 동일하죠. 잘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게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겁니다.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이 진노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다 못 지키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처지를 잘 알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 머리 위에 진노는 없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 진노를 일으킨다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지킬 수 있었던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도 안 됐고 그렇게 훌륭하던 다윗 왕도 안 됐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 왕 살펴봤잖아요. 훌륭하긴커녕 살인과 간음과 거짓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안 되면 그 어떤 사람이 율법을 잘 지켰다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다 위선이고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더 깊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로마서도 얘기해 주는 거고 율법이 우리를 그 권능 아래 두는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뭘 가져와요? 범죄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범죄를 가져오고 잘 지키면 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범죄를 가져오고 범죄를 가져오면 하나님의 진노가 머리 위에 그 진노가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정죄를 받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율법이 가져온 연쇄 사슬이에요. 근데 오늘 15절 말씀에 이상한 말씀 있죠. 율법이 없는 곳에는 불법도 전혀 없다. 법이 없으니까 법을 처리할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럼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법을 처리하지 않는 그럼 심판 안 받아도 되겠네요.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노아의 홍수랑 소돔성은 왜 멸망했습니까? 율법도 없는데. 마음의 양심의 법은 늘 있어요. 로마서 1장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될 만한 것들이 있고 창조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들의 본성도 알려주고 있는데 이걸 애써 외면하니까 그렇게 심판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단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근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율법과 동일한 우리 양심에 새겨주신 그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백부자 심판 앞에 가면 우리는 율법도 없었는데 뭘로 심판하실 거예요? 다 그렇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율법이 없는 그들의 마음의 양심, 하나님을 알게 될 만한 것들이 분명히 그 안에 계시를 해주셨음에도 그것을 외면한 거. 그게 로마서 1장에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긴 유대인도 속했고 이방인들 다 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자체를 면제시켜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6절에서 22절에 이제 갑니다. 16절. 그러므로 그 약속이 은혜로 인한 것이 되게 하시려고, 은혜입니다. 은혜. 그 약속을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은혜면 은혜, 믿음면 믿음, 이거지 행위로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해요. 그 취지는 그 씨 전체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려는 것이니 율법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니. 17절도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와 같으니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노라 하였노라. 그가 믿은 그분 곧 하나님 앞에서 그러하니라. 그분께서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며 존재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그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라. 자,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약속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기 때문에 은혜, 그 다음에 믿음에 속한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한 게 아니라 계속 성경은 뭘 강조합니까? 믿음에 속하게 하신 것이라. 행위가 없음을 계속 강조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을 높이 세우시냐. 여기서 칭찬해 주신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이 소유한 믿음, 내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전달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브라함 안에 소유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이것만큼 칭찬이었어요. 그죠? 우리 안에 믿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면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해주신 게 엄청난 칭찬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믿음은 동일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도 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믿음을 소유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저와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아서 이 안에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데, 이게 바로 아브라함도 소유했던 그 동일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와요?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래서 로마서는 귀하게도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훨씬 좁혀졌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범위를 확 넓혀놨어요. 그죠? 그게 로마서의 정직한 교리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유일하게 믿음을 통해서 참여하는 것밖에 없다.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계속 성경이 얘기하죠. 믿음을 통해 받는 방법밖에 없다. 믿음을 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를 찬양하고 은혜를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래야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100%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100% 받은 거기 때문에 그분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기록된 말씀, 창세기 17장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노라. 아니, 이삭도 태어나지 않았는데요? 창세기 17장은 할례 받을 때 얘기해요. 그럼 이스마엘과 자기 집안에 있는 남자들 데려가서 할례 받았을 때인데 아직 이삭도 태어나기 전이고, 근데 벌써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을 것이다도 아니에요. 삼았노라. 과거로 써놨어요. 현재 완료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삼을 것이다 라고 아니라 삼았노라.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분이시고,
그래서 18절 19절 그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으니 너의 씨가 그렇게 되리라. 이 말씀 자체가 아브라함을 구원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의 씨가 그렇게 되리라 하고 언급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걸 아브라함은 믿었고 진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게 해줬고, 지금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아브라함의 이 많은 민족들을 역사적으로 아니면 눈으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살고 있는 거고요. 그리하여 그가 믿음 안에서 약해지지 않은 채 약 100세가 되었을 때도 그는 자기 자신의 몸을 이때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라의 태도 아직 죽은 상태로 생각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죠. 이미 늙어서 우리 이금순 어르신보다 더 나이가 많은 상태인데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금순 어르신 한번 보세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선혜 어르신, 그죠?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런 어르신이. 이게 상식적으로 일반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절대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 죽은 자들을 되살아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되살아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유한 그 믿음을 주신 분, 아브라함이 믿는 그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되살아나게 하시면은 다시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분이 되살아나게 하시면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은 죽어요. 숨이 다해서 곧 육신은 죽어요. 근데 육신이 죽고 나서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실 텐데, 부활해 주시면은 그 이후로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시는 죽지 않는다. 다시는, 그리고 둘째 사망 불의 옷으로는 절대로 던져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신 이 되살아나게 하시는 이분은, 그래서 이분은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시고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민족들의 조상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들을 존재하는 것처럼 보시고 이렇게 기록해 주셨죠.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해요? 미리 아시고 미리 보시고 미리 예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사만노라라고 과거로 쓸 수 있는 분, 마치 미래의 일인데요 역사책처럼 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손에 쥐어주신 게 바로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일어나신 것처럼,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다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역사책,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를 쪼개면 히즈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가 돼요. 이걸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를 쓰신 거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도 여기 하나님이 추측으로 쓰셨나요? 이렇게 될 걸 아니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성경책으로 기록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믿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 속을 들여다보시고 구원해 주신 거예요.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존재. 마치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죠?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다해서 받아라. 마음을 다해서. 의심하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똑같아요. 마음을 다해서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의인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입금시켜 주셨다. 아브라함이 지금 동일한 이 샘플을 계속 보여주신 게 뭐예요? 믿음을 받아들이면 내가 의를 입금해 준다. 마음을 다해서 받아라.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믿음. 소망이 없어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 뭐 여기서 구구절절히 무슨 설명을 합니까? 아니에요. 100살 할아버지와 90살 할머니가 아이를 낳는다. 절대 못 믿을 얘기입니다. 절대 못 믿을 얘기예요. 비상식적인 일이고, 질서를, 세상의 이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일이고, 논리적으로 납득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이게 믿음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그걸 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 안에 어떤 목수가 있었어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목수가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죄들을 그 피를 흘려서 깨끗이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일반적인 상식순환에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저 목수가, 그 30살 된 목수가 2000년 전 사람이 나를 구원시켜줄 수 있단 말인가? 일반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나를 씻어준다고?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요?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요? 과학적으로 그 사람이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이해도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지만 뭐는 할 수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믿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라는 겁니다. 이해는 안 가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신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 믿었죠? 그러니까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아기가 생길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 손영재님 아기 만들어 보시죠 하면 누가, 이게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걸 하신지 어떤 걸 했냐면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손영재님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이에 외형을 내가 30살로 돌려줄 테니까 아이를 가져봐라.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나이에 무슨 아기예요. 손영재님이 믿음이 안 생기면 움직이질 않아요. 아브라함 뭘 했을까요? 아멘. 그러고 사라에게 뽀뽀하러 가는 겁니다. 믿음이 안 생기면 뽀뽀를 하겠어요? 안 해요. 그죠? 믿음이 있으니까 아기를 주신다면 제가 아내에게 뽀뽀를 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이 안 생기면 이거 뽀뽀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안 한다니까요. 그겁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움직인지 아셨겠죠? 믿었기 때문에 움직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돌려주시잖아요. 100살 90살 이 노인네들을 외형은 젊은 사람으로 다시 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형을 돌려주신 왕도, 아비멜렉 왕도 탐내잖아요. 사라의 외모에.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라에게 죽게 너무 어려운 곳이 조금이라도 있겠느냐. 없다는 겁니다. 질서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질서를 역행할 수 있는, 초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이 눈 깜짝하면, 한번 깜빡해보세요. 눈 깜빡하면 예수님 앞에 불려가서 몸이 호련히 변한다는 거 믿으세요? 어떻게 이 무거운, 저도 80kg 이 몸이 어떻게 눈 깜짝하는데 저 위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서겠어요? 가능하다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땅에서 소망이 없었다고 얘기해요. 그죠? 소망이 없어도 얼마나 팍팍한 삶을 보여줍니까? 재산이 많았어요. 종도 많았는데도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우리에게 팍팍한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치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소유하고 있는 그 동일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디는 한 북쪽에 있다고 하는데 성경이, 그래요. 북쪽에 있어요. 천국은. 근데 거기 정확히 어딘지 아세요? 모르죠. 그럼에도 거기 갈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죠?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갈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소련이 변하고 그냥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는데 과학적으로 설명 가능해요? 안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을 이해하라고 하지 않고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뿐입니다. 다음과 같은 것들도 주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질문 던지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수 있어요? 이거 뭐 그리스 신화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죽어요? 늘 갖는,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의문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피를 흘리신다고요? 이런 거 의문을 갖고 3일 만에 부활을 한다고요? 믿을 수 없죠. 그죠?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믿을 수 없는 이런 얘기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늘어놓습니다. 성경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설명이 필요한가요?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라 그래요. 설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공부 아니면 성경을 다 이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시지. 이걸 이해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적합한 사람은 모든 것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제 첫째 딸은 벌써 약간 이제 색이 바래지기 시작하는데, 둘째 딸한테 가서, 제 둘째 딸은요 6살인데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은 무조건 믿어요. 거기에 의심을 전혀 갖지 않아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제 둘째 딸한테 가서 하나님 얘기하면 제 둘째 딸은 무조건 믿어요. 그게 어린아이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고, 그래서 구원을 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도 구원 받을 때 그런 의심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나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걸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를 입금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부활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든, 그것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복음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랑 상관없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하고 진리로 우뚝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 사실이에요. 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는데 너무 오래 걸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이걸 막 분석하고 이걸 막 생각하고 자기 나름대로, 그 도울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도울의 복음 강해 보면 그냥 자기의 그 짧은 지식을 가지고 늘어놓고,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지 그걸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라고 하지 않아요. 예. 아까 제가 그랬죠. 믿음은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가지겠다고 주시겠다고 하면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뽀뽀를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 생각해요. 예수님이 날 정말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의심만 하는 거죠. 어떻게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게 나는 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죄를 바라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보면은, 자기 자신도 알거든요. 나를 보면은 하염없이 내가 그렇지 않은 존재란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도 보지 않았어요. 단지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신뢰한 그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받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다고 인정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겁니다. 하나님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모든 것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을 아브라함이 인정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에 그는 하나님 약속 앞에서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 안에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니라. 약속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요동하자,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오늘 왜 샘플로 올렸냐?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겁니다. 너희는 많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우면, 고난이 오면 흔들리니까 아브라함은 요동치지 않았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권투 선수가 있잖아요. 링 위에 아무리 맞아도 중심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잘 잡으면 쓰러지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요동치지 않은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고 쓰러지지 않는 거.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뭐가 동반해요? 불신이 동반하기 때문에 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여기 아브라함 약속, 저 여러분에게도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불신으로 흔들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흔들리고 불신을 갖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해요?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경건치 못한 자들도 구원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는가. 근데 우리가 잊으니까 이거를
자꾸 불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한 사실 그거 믿었더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안전함에 거한다는 것을 잊었기 때문에 흔들리고 요동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고 하나님이 샘플로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믿음 안에 더욱 강해진 아브라함을 이렇게 본보기로 내놓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봐라, 이겁니다. 자, 21절. 흔들리지만 않았어요. 강력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분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완수할 수 있으시다고 완전히 확신하게 되었으니,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어서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구원 안에 확고히 들어있다고 하는 확신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장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보여줬고 우리 역시도 이런 확신을 가지라. 왜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도 확신을 갖지 못하냐? 자꾸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면은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죄, 더러운 육신, 위선, 더러운 마음, 이거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확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보면 확신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신은 하나님을 두고 봐야지, 나를 자꾸 보면은 확신이 안 생기죠. 육신이 얼마나 연약해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주님을 실망시키고 나 역시도 실망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사는데 이런 생각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너무 얕잡아 봤기 때문에.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사로잡는데요. 우리 옛 본성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꾸 쳐다보면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많이 흔들려요.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확신도 고정이고, 저 흔들리지 않는 분이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워로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많은 성경 공부, 회개, 금식, 기도들 아무리 많이 해도 확신하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보장은 없어요. 이런 것들조차도 종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신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에게 확신을 둬야지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만.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지금도 현재 이루고 계신 분, 앞으로 그 모든 걸 완성하실 수 있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나의 구원은 내 행위로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거예요. 22절. 그러므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느니라. 의를 이렇게 이끌받은 아브라함 얘기를 여기서 결론을 짓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입금해 주셨다. 라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의 결론, 그 믿음으로 의가 전가되었다.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결론을 달려가야죠. 23절에서 25절에 그래서 로마서 4장의 결론을 이렇게 달려갑니다. 23절, 24절. 이제 그 믿음이 그에게 의로 전가되었다는 점이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기쁘죠? 벌써 오죠, 느낌이. 그 믿음이 의로 전가될 우리를 위함이기도 하니, 만일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하리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소망의 말씀. 아브라함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근데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이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기서 가리키고 있죠. 먼저 24절은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 그 다음에 25절에 이제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얘기가 등장하겠죠. 그분께서는, 이제 예수님 얘기예요. 아들 예수님. 확실히 구분되어 있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두 인격체가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5절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들을 인하여 넘겨주셨으며, 다른 표현 썼어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의 파워는 어디서 와요? 부활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 지셨느니라. 칭의란 단어는 성경에 3번 등장합니다. 딱 3번. 어디서? 로마서에 여기 4장 25절, 5장 16절, 18절. 로마서에만 딱 3번 등장해요.
저와 여러분에게 칭의, 너 의롭구나, 이렇게 우리의 칭의를 위해서 일으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로마서 1장에 가면은 불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해서 믿지 않아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불신의 결과들이 죄들에 대해서 쭉 논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는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죠.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 불신으로 요동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강해져 가지고 완전히 확신하게 된 아브라함, 완전히 차이를 보여주죠. 모든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모든 죄인들과 아브라함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놓고 봅니다.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느냐? 어떤 사람이 또 질문 던져.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믿기만 해야 돼요. 믿어야 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 유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영적인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셔야 돼요. 다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죠? 우리는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로마서 4장의 결론이 뭘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일으켜지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네. 로마서 4장의 결론이 얼마나 아름답게 도달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샘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이 넓지만 이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소망의 말씀을 주셨고, 너희도 믿음 안에서 강해져 가지고 확고해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분께서는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일으켜지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칭의를 위해서 죽으시고 일으켜지신 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